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갈 때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11월 묵상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사사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사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저지, 판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사사기를 판관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판관은 재판관의 줄임말이죠. 그런데 사사를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통치자, 리더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왕이 없던 시대의 사사는 분쟁을 해결하고 다스리는 일과 함께 정치적 혹은 군사적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통치자, 리더 이런 이해가 훨씬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때까지 그 기간 약 400년이 되는데요. 그 400년을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이 다 물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국지적인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진행 중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민족을 지도했던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지도력의 공백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는 역사, 이스라엘 역사 일종의 전환기입니다. 민족의 큰 지도자가 사라지고 왕정이 세워지기까지 이 전환의 시기가 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역사의 전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인생의 과정 중에서 삶의 전환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역사의 전환기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그 전환기에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 여쭈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1절을 보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강력한 두 지도자 아래서 그들의 삶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에 모세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였습니다. 그가 명하는 것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죽죠.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또 이스라엘은 그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가나안 검과 싸우면서 지금까지 많은 영토를 얻고 정착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곳곳에 아직 원주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전쟁을 주도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죠. 갑자기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만 바라보던 그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환기의 이 혼란한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판단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다.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을 보면 모두가 자신의 삶에 허물이 많았고 실수가 많았고 실패도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버림을 받고 다윗 왕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붙드셨고 끝까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 삶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기록한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그가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승리와 성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서 여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삶에서 치명적인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삶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삶의 태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묻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해져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부모의 돌봄에 달려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잘 묻지 않습니다. 물어도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신앙에 실패하고 인생에서 넘어짐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 위기의 순간에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훈련한 것은 바로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경험들을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경험이 목적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잠언을 보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물론 솔로몬의 고백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고백인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한 가지를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지하게 묻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기 위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면서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여호수아를 대신할 지도자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누군가를 또 다시 세워주실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대체할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은 다른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암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각자, 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서 가나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다 물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전히 그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국지적인 전투는 아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 그 땅을 분배받은 각자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한 것이죠.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각 가족, 각 사람들이 해야 할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승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죄와 사망과 악을 이기셨지만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투, 국지적인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싸워야 할 싸움인 것이죠. 누가 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신 것이죠.
이 사사 시대야말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모세 때에는 모세 외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일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와서는 출신이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사사들은 결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삼손과 같이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사는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아웃사이드였습니다. 온니엘은 이방인이었고, 에웃은 장애인이었고, 드보라는 여성이었고,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입다는 매춘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자원하여 나섰을 때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가 또한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맡아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고 또 놀랍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진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상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두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교회 시대에는 한두 사람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특별한 사람, 믿음의 영웅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장서서 응답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의 그 남은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아도니 베색을 정복합니다. 아도니 베색은 당시에 유명한 싸움꾼이었습니다. 자기와의 전쟁에서 70명의 왕을 패배시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다시는 칼을 잡지 못하도록 엄지손가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엄지발가락을 자르죠.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식탁 밑에서 자기가 흘리는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도록 한 강력하고 흉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같은 영웅이 없었는데도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물리친 것이죠. 유다 지파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앞장섰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잃은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자리에 유다 지파가 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같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유다 지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원에서 쓰임 받는 것이죠. 우리 안에 특별한 사람이나 영웅이 없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모두 특별한 헌신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었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었지만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몫의 믿음을 잘 지키셨습니다. 이런 때는 자기 삶, 자기 신앙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때가 되어서 다시 모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더함교회 목사로서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정말 잘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모이고 다시 교회로 일어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복 주시고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의 기록이 여기에서 마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그 순종이 절반의 순종에 그쳤다는 것을 이후의 기록에서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철저히 몰아낼 것을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볼 때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하나님과는 다른 피도 눈물도 없는 포악한 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린 불편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과 함께 잘 살라고 할 수는 없었는가?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정의의 틀 안에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그 땅에서 쫓겨나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땅이 욕심나서 빼앗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당시의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평화로운 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도 나중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렸을 때 동일한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열왕기까지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림으로 이스라엘도 망해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지금 역사상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만을 보면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열왕기까지 크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또한 가나안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역사와 동일한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인종주의적 편견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읽을 때 우리가 힘든 이유는 너무 일방적 아닌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너무 편애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 대한 심판을 항상 공평하게 해오셨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민족이 아무리 강해도 그 싸움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타협하고 화친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서 자신의 선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세상의 일부를 도려내고 그곳에 자신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언약 백성들을 심기로 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암세포를 도려낼 때는 적당히 도려내지 않습니다. 전이가 의심되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도려내고 치료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발하고 치료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전쟁을 멈추지 말아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내었는데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산지에서는 작동하는데 평지나 골짜기의 족속들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산지 주민들을 내쫓았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내쫓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보다는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적과 비교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평지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과 타협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절반에 그치는 것이죠. 절반에.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그렇게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에 나타나는 지파들의 이야기도 보면 유다 지파와 동일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자기 경내에서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함께 살게 되었다. 함께 살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것보다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전쟁포로로 노예로 부리며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이 훨씬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익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않게 됩니다. 자신들이 누릴 수 있었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불순종의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불순종은 우리가 이익을 붙잡으려고 할 때 급격하게 자라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남겨두어서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에 대해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력했지만 그렇게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것이죠. 너는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면에서 그런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에 관해서 그런 영역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습관이나 여가를 즐기는 면에서, 어떤 사람은 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를 분명히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정복해야 할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전쟁을 물리적인 땅을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일까요? 그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거기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의 본질입니다. 우리 안에 두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세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싸움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역사의 전환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전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사시대라는 역사의 새로운 문을 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자원하여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년여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우리가 문을 열고 있잖아요.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전환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묻고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느낄 때 흔들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질 때 자원하여 순종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전환기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